미국의 공휴일 중에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또 상업적인 공휴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죠. 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상업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굉장히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특별히 젊은 세대의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매년 반복되니까 그 의미를 우리들이 점점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16장인데요. 가능한 한 중간에 잠깐 건너뛰는 부분도 있을 건데, 가능한 한 이제 한 장씩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이 로마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인생의 경험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과 또 아픔과 또 그 모든 그 즐거움들이 이 모든 이 로마서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떨 것인가를 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다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로마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의견만이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로마서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울의 그런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바울이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 바울은 이 스페인이죠. 서바나의 선교를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 시대에는 땅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땅끝인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스페인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로마에서 잠시 들러서 이 로마 교회에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그들과 인사를 하고 서로를 소개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미리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로마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은 그랬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이 신앙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명을 로마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이해하기에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목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가 접하면은 좀 의아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소개를 합니까? 우리의 좋은 모습을 소개를 하죠. 우리의 장점을 소개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소개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절 우리 좀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해서 죄인처럼 죽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현혹한 사기꾼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 교인에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교인이 아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이런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워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토를 달면 안 되는 게 종 아닙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주인이 뭘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주인이 나를 섬기라 하면 섬기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나는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나는 그의 종이 되기까지 내가 그를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다라는 고백이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서로의 종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제님의 종입니다. 나는 자매님의 종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예. 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나한테 자기 종이라고 얘기하실 분들 마음 놓고 이제 부려 먹으십시오. 네, 시키고. 예, 안 그러면은 내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행위 잃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진짜 오늘 뭐 웃으시면서 고백하셨지만 이게 진지한 내 마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둘러보시면 내가 오늘 우리 형제와 또 자매의 그 종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교회에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에 섭섭하고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감히 주인에게 상처받고 뭐 섭섭해하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종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써 자기가 이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들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부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바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만약에 이 시대에 바울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돌을 들 자격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교만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교만에 가득했느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 게, 바울은 금수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금수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요즘에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대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 그 소수의 로마 사람 외에는 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우리 2세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을 이 로마 병사들이, 아니 로마 병사가 아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병사들은 바울을 함부로 붙잡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의 그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그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습니까? 똑똑했기 때문에 됐겠죠. 또 가문이 좋았기 때문에 됐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가말리엘 이제 그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동문이 되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학자들의 그런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내드린의 멤버였어요. 사내드린은 지금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 단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사내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의 멤버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그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사내들인의 멤버였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나도 가지기 어려운데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자, 그런 바울이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바울을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변화의 계기를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이 교만이 가득하고 또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삶을 살고 또 크리스찬들이 못마땅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붙잡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기꾼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바울이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이런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바울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임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울이 그 복음을 믿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바울이 2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왜 성탄절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성탄절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요, 매년 성탄절이 될 때 우리가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성탄절의 기대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혹시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주 젖먹이의 신앙이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딱 3분의 1만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기회를 제가 확실하게 못 드려서 대답 못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썩어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일서 4장 9절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세상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서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우리도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2000년 후 바로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여러분이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비유죠.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누르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문을 안 열어주면은 그 손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 돌아서 가죠. 맞아요. 돌아서 갈 때 그 손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운전박대 당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운전박대 당해보신 적. 전도하러 다닐 때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아주 박하게 안 믿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닫으시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서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 앞에서 지금 배를 누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삶의 이 배를 누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냥 죽은 사람이다, 지금 2000년 전에 묻어져서 지금 예수가 살았다는 거 그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그거 전도받아서 오신 분 제외하고는 여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그걸 더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문을 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상처받고 섭섭한 마음으로 계속 문 앞에 서 계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꽉 닫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로마서가 여러분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도려내고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저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잠깐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예배실에 God is love 이렇게 딱 크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 이제 좀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이건 것 같아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마디 말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 말의 이 선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세탁소를 조그만 픽업스토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 흑인들 동네 한복판에 그 사우스사이드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못 모르고 그냥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픈하신 다음에 그 가게를 이제 갔었어요. 청년 때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완전히 전부 다 흑인들밖에 없는 동네인데 딱 들어갔는데 쇠창살이 카운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창살에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옷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구멍으로 돈을 받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너무나 위험한 동네니까 그 손님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쇠창살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속에 갇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계신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그때 더 황당했던 거는 이제 처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거기 젊은 흑인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게 안에서 밖에는 추우니까 가게 안에서 마약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님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또 무서우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저도 갔는데 저는 영어를 했지만 무서워가지고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쇠창살 뒤에 문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을 했어요. 아 이거 오래 못 버티시겠다.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도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제 좀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보기가 너무나 안쓰럽고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젊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세탁소를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첫째는 그 마약을 그 파는 청년들이 이제 가끔 방문을 제가 그 얼굴을 기억하지 않지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갱단에 있는 청년들은.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어머니를 대하는데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그때 수화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영어가 안 되시니까 이제 손짓으로 그렇게 막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올 때 인사가 뭐였을까요? God loves you. 옷을 전달하면서 인사가 뭘까요? God loves you. 항상 하시는 게 아는 말씀이 그거밖에 없으시니까 하다못해 그 세탁소에 이 옷걸이에 있는 것도 God loves you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그 마약 팔고 막 그 문제 일으키는 그 깽단의 청년들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말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데 자기 얘기 다 하고 뭐 하여튼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두 번째로 놀랐던 건 이게 더 큰 충격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청년이 들어와서 마약을 팔았었어요. 근데 그 다른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걔를 쫓아내더라고요. 너 여기서는 마약 팔지 마라, 밖에 나가세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경험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갈급해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를 진심을 다해서 정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전달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대화 속에서 마음이 열려지고 얼굴에 웃음이 있게 되고 이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참 위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건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인이든 뭐 한인이 아니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God loves you 라고 이렇게 고백해본, 그렇게 선포하고 전해본 그 지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뭐 이번 주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뭐 God loves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좀 훈련을 좀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God loves you 이렇게 한번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요한일서 4장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탄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속하시기 위해 부활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바울이 설명하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1장 6절. 우리 같이 1장 6절 좀 읽어주시면,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셨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무릎 꿇게 하셨듯이,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God loves you 선포할 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는 능력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은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샌프란시스코의 그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있는 홈리스나 다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겉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열매 맺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